이번 주는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가문 현장. 명절이죠. 명절 캠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언약적 정체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에 대한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그리고 자긍심이죠. 가문에 가셔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문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도와주면 됩니다. 편들어주고 도와주고 잘해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당선에서 도와주고 또 필요할 때 적당선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행동할 필요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에 대한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이 정체성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네. 세 가지였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살리는 선택 쪽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그런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줄 던져가지고 빨리 건져내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니 나쁘니 좋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내 어찌 보면 정체성이에요. 영적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게 맞죠.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현장 살리는 선택을 하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안다면요, 현장 살리는 선택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 세 번째로 복음의 역사죠. 이 정체성입니다.
시대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선택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또 갈등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혼자서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강단 메시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셨습니다. 자, 강단 메시지 듣고도 답이 안 나오면 본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훈련 메시지들, 집회 메시지들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내게 답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적 정체성을 가진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걸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 가운데 6일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할 필요 없습니다. 딱 집중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럽니다. 그 사단이 쏘기는 그 부분에 스스로 걸려들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생활 하십시오.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특히 이번 주간은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가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가문을 살릴 언약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문 살리기 위해서 가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 딱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숨겨져 있는 계획을 딱 찾고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고 인도를 딱 받으면 정확하게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6일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뭔가? 네, 언약으로 붙잡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예,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엄마가 보는 자녀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당연히 대한민국 엄마라면 다 생각하는 거죠. 예, 공부 잘하는 거. 네. 2등급은 성격이 좋은 거. 그리고 3등급은 어쨌든 안 아프고 건강한 거. 예. 그리고 최하 등급은 뭐냐? 지 애비 닮은 거. 예. 우리가 6일을 살면서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의 그리스도 예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나의 그리스도 예수 첫 번째.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누려야 될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언약을 딱 여러분들이 저와 이름 붙잡고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참된
질문을 한 주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가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인간이 사단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이 사단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멸망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의 현장 가서 불신자를 쳐다볼 때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 이 반복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보면서요, 여러분, 배후의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지. 예? 사람을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용법.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사용해야 됩니까? 이미 문제 끝났습니다. 사건 끝났어요. 갈등도 끝났고, 위기도 끝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의 배후에 촘하게 숨어있는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 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늘 어디 가서 집회 때 아니면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강단에서 듣는 어떤 지식적인 그리스도 예수지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사단이 반복을 어떤 식으로 심었느냐? 다른 나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심은 거예요. 영혼에 딱 각인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이게 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반복을 가지고 길들인 겁니다. 틀린 삶으로. 세 가지죠.
이 생각과 마음속에 딱 이게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도록 길들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게 올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끌고 가죠. 끌고 가는 망할 생이죠. 6가지. 이게 육신의 딱 체질로. 얼만큼 체질이 되냐? 결국 우리의 생을 무너뜨리는 이게 함정이 되어버린 거죠. 불신자는 틀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다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파괴되고 결국에는 함정에 빠져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인격은 이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이게 딱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이 이 사람의 인생 과거 이력에서 그리고 이게 창세기 3장을 거쳐서 이게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이게 어느 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게 자라오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걸로 형성이 되어서 이게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은요, 모든 것이 상처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막 좋게 말합니다. 좋은 쪽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아오면서 거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상처에 의해서 상처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좋게 바꾼 겁니다. 상처받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안 좋은 인격으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좋은 인격으로. 싫든 좋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혼자라는 그 근본적인 상처 속에서 상처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격이 되고 자리를 잡고 이게 이제 반복이 돼버린 겁니다. 인생 자체가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됐잖아요. 뭐 사주, 팔자, 운명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주, 팔자, 운명 했을 때 우리는 이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눈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상처로 딱 자리 잡아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상처로. 어떤 사람은 막 돈에 막 너무 민감합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팍팍 씁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 말이 뭔 말인 걸 알아들으시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도 솔직히 답 없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질병 걸리겠죠.
어느 날,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후손도 내가 당했던 고통, 어찌 보면 더 심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근본 반복에 대한 근본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누려야 됩니다. 해결. 근본 원인을 알고 근본 실체를 보고 근본 해결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반복이 우리 현실에 나타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반복에 전부 다 쏘가버려요. 근본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반복에 집착하다가 다 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기본 메시지 하시면서요, 한 영혼을 영접시키면서 영접시키는 당사자도 본능적으로 이 반복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사단의 실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또 뭐 그렇게 목사님 사단을 강조합니까?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건데 뭐 그렇게 사단을 강조합니까? 유 목사님 왜 사단 강조합니까?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 얘기 하셨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현장에서 실제로 치열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그냥 대충 전도가 목적인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헷갈립니다. 근데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답나야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땀난데요.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너무 듣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도둑놈 얘기라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기 정체 드러내게 하는 얘기 제일 싫어요. 사단 얘기 제일 싫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빴다. 그러면 내가 너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길들여지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나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이 사단이 심은 것으로 사단에게 그 심은 것에 의해서 길들여져가지고 사단이 내 생각을 끌고 가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종교생활을 한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막바로 해답부터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언약을 왜 막바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왜 막바로 이 언약부터 줬겠습니까? 지금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이 반복을 해결하려고 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인간의 근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없다. 지금 아담 하와가 옷을 벗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사단.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죄입니다. 걸어가는 모든 방향이 죄하고 관계된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판단, 결정, 행동이요. 모든 게 죄 쪽으로. 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범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준 게 아니고 근본 사단의 실체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꺾어버리는 답을 주신 겁니다. 확정하셨죠? 확정 정도가 아닙니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요, 여러분 절대로 꿀리지 마시고 이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을 가지고 돌을 깨기 위해서 정을 치는데 99번까지 쳤는데도 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0번째 딱 치니까 돌이 두 조각이 딱 난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성공은 마지막 한 번을 통해서 돌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번으로 인해서 돌이 쪼개질 수 있는 이 99번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끝냈습니다. 끝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정 속에서 끝냈느냐.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끝냈고 세계복음화도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정. 우리가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뭐가 자꾸 안 된다, 힘들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 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여정.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자꾸 안 된다고 착각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되는 시간표까지의 여정인데, 그게 여정. 현실 쳐다보고 안 된다고 하고,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우짖으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하고 안 맞는 많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뭐냐고요? 우리는 언약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라는 사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라는 자리에 간 겁니다. 세계복음 알 만큼 성공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법이 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우면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게 길이고 문이고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사실. 자, 두 번째로 나의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참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본문 내용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꼭 기억하시기를. 네. 추석 명절이니까 가문 현장입니다. 가문 현장을 어떻게 살리고? 하나님의 가문의 숨은 계획 찾는 질문하면 됩니다. 내가 가문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통해서 가문을 살릴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이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 질문을 통해서 생업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현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힘들합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려고 하셔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해요.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 억수로 교만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주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교만한 소리가 아주 사실적인 얘기예요. 이게 약간 사실적인 부분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조금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사실적인 하나 앞에 딱 선 사람은요, 너무 정확하게 들립니다. 이 목사님 왜 이단 소리 들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정확한 얘기를 사실적인 걸로 받아들여야지 왜 포장을 합니까? 예. 문제 아닙니다. 사실을 거기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을. 거기서 사실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숨은 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요, 내가 싫어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이 사실을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종교하고 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그 성도 개인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이걸 보고 EBS라고 했습니다. EBS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얼만큼 파장이 있냐면 어마어마해요.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더 이상 말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세계복음, 나는 진짜 세계복음화이 되겠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고 진짜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 살리세요. 그러면요 불신 현장 문은 당연히 그야말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무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본교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오면 아무도 새신자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고 해외에 선교 사역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새신자인 줄 알고 그 옆에 가지고 성경책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딱 한다고 합니까? 유 목사님 입에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새신자 사역할 때 얘기하실 때 이해하듯이 내용이거든요. 교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필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질문해야 돼요. 교회 문제 때문에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문제를 줬겠습니까? 진짜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교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에 숨은 계획을 찾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찾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이 가서 진짜 강단 가지고 답 주세요. 그러면 교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하지 사단이 강합니까? 사단이 교회를 아무리 해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걱정할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이랬습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같은 일이 부교육자들인 사람은 전한국 전도사 얘기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는 한때는 그 정도로 믿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터져버렸어. 예. 그때부터는 이게 막 망치로 치네, 망치로 때리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워낙 폭발력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인도받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메시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우리는 그런 여정을 가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메시지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다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만 딱 잡으세요. 그러면요, 모든 메시지 속에서 그 하나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강단에서 내게 부딪히는 언약을 하나 딱 잡았는데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 듣는 중에 하나가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가 부딪히고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들으니까 거기서도 또 연결되고 부딪혀 옵니다. 이걸 붙잡고 합숙 훈련을 가는데 5 합숙 훈련 받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중요한 집회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언약과 연결되는 부분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메시지는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걸 2가지도 하지 마시고 1가지로 잡으시라고요. 1가지로. 2가지 잡는 순간부터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년 사건 이후로 인간은 이제 쓸데없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 욕심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욕심이 많습니다.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한 가지만 하세요. 전도만 하든지 헌신만 하든지. 그리고요, 나는 헌신을 잘한다. 그러면 헌신을 진짜 잘하세요. 헌신 하나 붙잡고요, 전도 연계시키고 해보세요. 그러면 헌신을 통해서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를 여러분 붙잡고 나는 전도가 잘, 그럼 전도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추석 명절 가문을 어떻게 살립니까? 가문 살리기 전에 한 가지 붙잡고 가십시오. 언약적 정체성.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망대가 되겠다. 여기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정체성을 거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 기도 실천하는 겁니다. 무시, 기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을 꺾고 이기고 초월하는 이 보좌 25를 누리는 거죠. 현장에서 누려야 될 보좌 25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뭐냐? 예비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된 자를 영접하고, 이 예비된 자를 양육을 하고, 이 예비된 자 통해서 본격적인 다락방,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능을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능을 주셔서 사업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가래떡 부부가 싸움 났어요. 가래떡 부부가 길을 쫙 가는데 옆에 인절미 여사가 탁 지나가는데 이 가래떡 부부 남편이 실컷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래떡 부부 아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래떡 부부 남편이 한다는 얘기가 인절미 여사가 훨씬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가래떡은 민민하잖아요. 인절미는 뭘 덮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민민한 것보다도 뭐 덮어 쓰는 것도 이쁘겠지. 그러니까 가래떡 마누라가 한다는 얘기가 그 인절미 그 전부 다 화장빨이라고. 이쁘긴 멀리 봐 화장빨이. 뺏겨내면 뺄 거 없어. 현장 가면 전부 다 화장빨입니다. 사실을 보셔야 돼요, 사실을. 쫄 이유도 없어요. 콩고물 뺏기고 나면 그래봤자 떡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실이라. 막 콩고물 덮어 쓰면 억수로 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나의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시대 살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는 살릴 것인가?
참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지역 다락방으로. 그래서 3, 4역자 제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참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역 복음화의 문을 여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려면 반드시 전문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삼 전문인을 찾는 우리는 참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민족 복음화에 대한 응답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후대 다락방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대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다락방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삶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는 참된 질문.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세계복음에 대한 그림을 쫙 그릴 수밖에 없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 이 후대라는 단어를 붙잡지 않고는 붙잡고 질문하지 않으면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중심이 아닌 모든 나 중심, 이걸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밤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낮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밤에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우리의 시작이 빨라야 됩니다. 낮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으로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순간순간의 선택은 성공을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순간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선택이 교수를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장이 되었어요. 돈 많이 버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선택을, 사장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용실 원장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원장이 되기 위한 선택을, 모든 선택을 그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복지사가 되는,
복음을 가진 최고의 복지사. 통영에서 알아주는 복지사. 그걸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선택을 그것저것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통영에서 소문난 미용 원장이 돼야 돼요. 다른 데서는 파마 볶을 때 10만 원 하는데 이 원장이, 복음 가진 원장이 할 때는요, 15만 원, 20만 원 들고 와도 줄을 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순간순간의 선택이, 네. 세계복음화는 미용 원장. 네. 뭐든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싸움 한 가지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 초급 주부들은, 초급 부부가 그렇죠. 예, 주부가 말싸움을 하고 나면, 예, 돈 안 되는 거 막 던집니다. 중급 주부들은 말없이 짐을 싸가지고 저 친정에 갔다 옵니다. 고급 주부는, 예, 조용하게 남편 지갑에 신용카드 꺼내가지고 백화점 가지고 짝짝 다 긁어버려요.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질문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시대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 언약 붙잡고 가문 살릴 망대, 생업 살릴 망대, 교회 살릴 망대 세우게 하시되, 묵상기도 실천, 무시기도 실천, 정시기도 실천 통해서 사단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보좌 25 통해서 예비된 자 찾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결지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